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발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답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것이 어제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거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만 말해. 나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아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하나님 나도 다 알고 나도 다 경험했고 그러니 이제 너희 말은 다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욥의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누굴 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고난 앞에 또 우리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싸우면서 오히려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욥은 더 이상 너희들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는 건 나도 다 안다. 너희들이 경험한 건 나도 다 경험한 거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고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거짓말까지 했겠어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욥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뭐 어쨌든 간에 욥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그런데 쓸모없는 의원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쓸모없는 의원은 맞아요. 거짓말로 욥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쓸모없는 의원이 뭡니까? 정확한 처방을 못 내려주는 거죠. 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나는 지금 열이 나서 갔는데 뭐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처방을 못 주고 이게 뭡니까? 쓸모없는 의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병원이 있다면 그런 의사가 있다면 또 가고 또 진료를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난 너희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믿을 수도 없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해서 쭉 그 친구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또 친구들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넌 이제 내 앞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1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참 대단하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이제 말하게 하라. 누구라 말합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랑 상관없고 너희 책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주의하게 볼 점이 뭐냐면 욥이 이 13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주로 어떤 용어들이냐면 법률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정당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으로 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 무지함을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요. 3절에 아까 본 대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오며 할 때 말씀한다라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고요. 또 그 뒤에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변론한다는 것도 법률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법률에서 쓰는 이런 그 용어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들을 쓰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풀어달라고,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변론이란 말도 그렇고요. 또 8절 말씀에도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할 때 이 아랜다는 말도 앞에 3절과 8절, 6절과 같은 똑같은 변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요, 친구들의 이야기, 친구들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이거 이번에 확실하게 이 일들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꼭 풀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또 하나는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런 무지함을 풀어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욥이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하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많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또 이 법률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설픈, 실력 없는 또 쓸모없는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시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은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아픔이 생겼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 때문에 그 받은 아픔도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난 더 이상 너희들 얘기를 듣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께 나갈 거야. 하나님께 아뢰을 거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용기를 얻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쓸모없는 의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가 덧날 때가 있고 더 심해질 때가 있죠. 그러니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슬픔, 이거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나오는 본문은 당연히 그럼 뭐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문제들을 내어놓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에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연이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렇게 아픈 마음들, 우리의 이렇게 힘든 마음들, 이거 결국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힘을 내도록 돕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아픔들이 생겼나 싶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될 때 더 기도하고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더 기도하고요.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있죠. 거꾸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속상할 때나 억울하고 불평이 많을 그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였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된다는 말이 정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노라고 잠잠하라고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쓸모없는 의원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귀를 기울였으며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낙담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쓸모없는 의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연이의 장례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가 주시는 은혜, 또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